토라포션의 이름은 노아이지요. 단락 1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른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모래이며 이른비의 뜻은요 선생입니다. 히브리어 모래는요 히브리어 요레, 가르친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나와 있죠. 왜냐? 5784년도에 이제 시작이잖아요. 티시리얼 지났죠. 그리고 이번 달은 헤시바는 어리잖아요. 이른비, 5784년도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나아갈 것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 선생님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른비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 그것을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번 달에 그래서 하나님 이른비를 구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다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이 비처럼 내려와야 한다. 즉 우리는 헤시반 월에 우리의 선생님이신 하나님께 이른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는 이인이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히브리 언어로 노아입니다. 뜻은요 위로. 이 세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각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은 음란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때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 노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이 위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노아는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의인, 짜디기 의를 얘기하고 있죠. 우선 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로운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의인이라 말합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졌습니까? 예수와의 피로. 그러나 우리는 죄인일 때도 있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어디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 안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의로운 삶. 둘째, 노아는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이다. 히브리 언어로 타밈. 타밈의 뜻은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흠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없는 거듭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무엇을 하신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2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난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이러면서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들은 곧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영역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역이 예수를 믿는 그 과정 가운데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은 말씀으로 돌이켜질 때까지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앞에 쌓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지요. 셋째, 노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 히브리 원어로 히트알렉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말씀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야지 동행할 수 있겠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며 예행 연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노아 시대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지 않아,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의 자녀들에게, 노아의 가족 7명에게 야, 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심판을 이루어내지 않을 수가 있어. 노아는요 120년 동안 무슨 연습했다? 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의 세대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7명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너희들 세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노아가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은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이잖아. 의의 상속자, 무엇을 상속을 받습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을 노아에게 말씀해 놓으신 심판을 통하여 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내가 회복하리라. 너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는 이것을 믿음의 유업과 기업으로 이어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120년 동안 자녀들과 함께 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본인의 세대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대에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대만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노아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고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며 노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 훈련시켰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안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1번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과 밖을 역청을 바르도록 말씀하십니다. 역청의 히브리 원어가 코페르이며 뜻은 속죄, 덮는다 를 의미하며 히브리어 키프르, 덮다, 속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다. 코페르, 예수와의 보혈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코페르는 키프르, 욤은 날짜, 키프르는 덮다, 대속죄를 의미한다. 즉 노아의 방주에서 역청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예수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물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치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와의 보혈이 바르지 아니하는 틈을 찾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을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여러분들 구원의 방주가 딱 이 땅에 정착하는 날이 있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예수와의 보혈을 우리 안과 밖을 계속 발라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예수와의 보혈로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테바, 뜻은요 상자. 방주의 의미는 심판에서 구원하는 예수와를 의미한다. 방주는 사망의 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의미한다. 우리 또한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에 노아의 홍수처럼 7 대접 심판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휴거당한 예수와의 신부들은 신랑 예수와 함께 이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며 노아의 식구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절기와 월석과 샤밧을 통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단락 2번 창세기 8장 10절의 말씀.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음에 601년 첫째 달. 여러분들 이 첫째 달은 언제일까요? 티시리월. 그 달 초하룻날 티시리월 1일은 나팔절 욤 테루아. 나팔절에 물이 거친지라. 왜 거쳤을까요? 새천년이 시작되어지잖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짐으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열게 되어지잖아. 그때의 모습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인자가 올 때가 누구의 때와 같도다? 노아의 때와 같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가 땅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습니까? 왜? 물 위에 있잖아. 응? 그리고 물이 빠지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 위에 내려오잖아. 그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새천년이 시작되어지는 그날. 그래서 그 해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욤테루와 나팔절인 거야.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날 이 일들이 반복되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사인을 알기 위해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게 됩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는 대속제일의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만민절에 열방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땅 위에서 물이 거친 날이 첫째 달 초하루 날인 티시리얼 1일 나팔절이었습니다. 즉 나팔절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예수님께서 열방의 왕으로 다시 오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은 마지막 때에 적어놔 주십시오. 휴거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의 시작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는 이 땅에 위에 올라오게 되어지죠. 이는 마지막 때 일곱 대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을 이루어낸 거룩한 신부들이 무슨 재림? 공중 재림하신 예수를 맞이하러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는 모든 재앙이 끝난 후에 휴거한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 말합니까?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일곱 인심판과 일곱 나팔심판은 7년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일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과할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나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한 사람은 휴거를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풀어지는 진노의 심판은 우선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데려감을 얻게 되는 데 이는 휴거를 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홍수에 의해 휩쓸려가 심판을 당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명 중에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데 홍수에 의해 휩쓸려가지 않고 남아서 구원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제자들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데려감을 얻게 된 자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간 곳은 독수리가 모여있는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즉 진노의 심판에 휩쓸려간 자들이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휴거당하고 또 한 사람은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한다라는 말하는 이는 37절에 나와 있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부분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신약에 관련되어진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음부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야를 의미하죠. 예수야가 영으로 가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때 음부에 내려가셔갖고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이대로다간 다 끝날 것 같아. 그래갖고 예수가 어디 가셨어? 음부에 가셔가지고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데리고 끌어갖고 오려고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가톨릭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람의 영혼은 연옥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연옥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노아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를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악인들에게 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그 노아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와 성령님이 그 말을 타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갔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그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을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작은 이번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무엇엔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된다?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육적인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 근데 교회는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깨달아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노아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둘째, 노아의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게 되어진다. 셋째, 노아의 구원은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받게 됩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아의 말에 순종하였죠. 왜?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장차 앞날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의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이름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나와 있죠? 10절,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54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화평은 끝났다 이거예요. 샬롬은 끝났다 이거야.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런데 이사야 54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이 교회에게 넘어갔대. 그 자비가.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겪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침략, 유대인 학살, 팔레스타인의 공격들을 잊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버림받은 자나 황무지라고 불리지 않게 되며 하나님이 남편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방주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 예수와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